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도 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광고를 해드렸는데 우리 이순선 집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우리 홍일봉 목사님, 중국의 가정교회 목회하시다가 감옥에 계십니다. 속히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하고요. 현재 군 생활 중인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이다옥 집사님의 아들 되는 이혁 형제, 홍정호 협동장로님, 또 유혜림 권사님 아들 되는 우리 홍성준 형제, 군 생활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준희, 연우, 우리 원희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형용 집사님도 꼭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암송해야 될 말씀이 있지요?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3분 기도사역에 동참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3분 기도사역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댓글로 3분 기도사역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전 성도들이 우리가 유튜브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을 끝만 다른 이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 본인부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대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오스로 돌아갔었지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그 일은 베드로 자신에게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자신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괴로운 마음이 얼마나 상념이 되는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에 의한 구원의 삶인가 하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성경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 분노하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도 거짓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거짓은 항상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을까요? 이유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이단이 많고 기독교에는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책임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짜가 아닌 가짜에 빠지면 누구의 책임이냐? 가짜의 속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게 힘주어 얘기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믿음 생활에 무너졌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 무너지게 되는 일을 진심으로 사도 베드로는 막아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희석하고 엉뚱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 마냥 그렇게 떠드는 자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야말로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격한 어조로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기록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이 가장 잘하는 게 이단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이 단어는요, 달을 이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끝만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의 문제는 처음부터 대부분 진짜보다 어떤 때는 더 진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명히 이단인데 진짜처럼 보일까요? 왜 분명히 이단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가짜에게 왜 속아 넘어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호색하는 마음과 탐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그걸 알려줍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호색이라는 말은 여색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곧 음란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음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음란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단, 가짜가 들어올 때 그 이단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탐심이 있는데 이 탐심은 탐욕이라는 말, 탐심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이게 중요한,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사람의 마음이 기쁠 때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이 생겨날까요? 아니면 자신의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기분이 나쁠 때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이 생겨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두 번째예요. 격하게 화를 낼 일도 아니고 그렇게 소리칠 일도 아닌데 격한 반응을 하고 소리를 칩니다. 왜 지나칠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 행동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 안에 감정이 조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탐욕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평안한 상태가 되지 않을 때 조용히 말로 해도 될 일을 소리를 칩니다.
탐심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마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이용했다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용하기 딱 좋거든요. 이단은 다를리 끝단자 똑같이 옷을 입습니다. 끝부분만 살짝 다르거든요. 사람의 마음의 호색과 탐심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극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럴듯합니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그 끝은 다른데 진짜처럼 보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는 신념과 믿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념은 믿을 신자에 생각념자를 씀으로써 우리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그것이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념은 우리 자신 안에서, 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렇게 신념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굳건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확신일 뿐입니다. 그러니 신념은 결국 자기 자아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념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결국 신념은 육체의 열매를 바라보게 만들어버리고 믿음은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아닌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호색과 탐심, 즉 탐욕, 즉 지나친 욕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신념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이 호색과 탐심과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념은 육체의 열매조차도 정당한 것으로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을 확신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국 성령의 열매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입은 믿음은 미움을 정당화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만 가르칩니다. 사실 용서하기 어려운 상태, 품어주기 힘든 그런 일, 사실 용서는 그런 겁니다. 용서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품어준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그런데도 말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주라는 성령의 열매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용서할 수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신념은 실제로 용서하지 않고 화를 내도록 이끌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믿음은 신기한 능력이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믿음은 신기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신기한 능력을 경험해요. 그래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색과 탐심의 마음이 이끄는 가운데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신념으로 신앙생활하기에 첫 신앙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신념에 의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시험해 봐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초대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념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단은 달을 이자에 끝단자에 끝이 다를 뿐이지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에는 진짜처럼 시작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보면 끝까지 교회를 비판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특징은요,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다. 전도되어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러 갑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전도하러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가?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이미 전도되어 있는 사람들만 만나서 사람의 호색과 사람의 탐심을 부추기는 가운데 지나치게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자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뭔가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말, 그런 부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어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지금 현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친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죽으면 그것은 곧 순교자가 되는 것이라고 성도들의 감정을 부추기고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일은 기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교회 올 때 마스크 쓰고 오지 말라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느냐고, 오히려 지금은 더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부추긴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때입니다. 이단은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슬그머니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 조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만 성경이라고 하는 이단,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하는 이단, 갖가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자신들만 알고 있다고 하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결국 멸망하게 되지만 동시에 진리 안에 있다가 또 진리 밖으로 벗어나면 결국 멸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호색과 탐심,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일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절, 3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호색, 즉 음란과 탐심은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이득을 삼기 위해서 사람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기의 이득을 삼는다는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은 상인이 장사한다, 장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거래하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거래. 즉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실 여러분에게 줄 이익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득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옛사람, 옛 생명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얻으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그것을 얻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내 이익, 당신의 이익, 내 편, 당신 편, 내 주장, 당신 주장, 다 이단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 즉 이단을 따르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범죄한 천사,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념이 아닌 믿음, 자신의 생각에서 솟아나온 자기 자아를 따르는 호색과 탐심의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따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생활에서 넘어진 경험을 했던 사도 베드로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진짜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리고 끝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믿음 생활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호색, 즉 음란과 탐심, 즉 지나치게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단들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지면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자신의 생각에서 솟아나오는 신념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념에 의한 생활은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육체의 열매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서 결국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은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용서하기 힘들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여전히 진행됩니다. 오늘은 김순영 권사님, 오춘하 권사님,
신영경 집사님, 최정선 집사님, 박정민 청년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신념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능력,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만 다른 이단, 처음은 진짜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고 가짜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이 코로나19 시대, 지금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 각각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이단에 의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념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일봉 목사님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중국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군생활 중인 우리 이혁 형제, 홍성준 형제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이와 연우와 우리 박형용 집사님과 원희수 집사님, 그리고 많은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실 김순영 권사님, 오춘하 권사님, 신영경 집사님, 최정선 집사님, 박정민 청년 한 명 한 명 우리 하나님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필사할 때 믿음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성탄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성탄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이름 부여잡고 살아갈 때, 또 3분 기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주일에 1시간 걷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